할렐루야. 예, 만나 뵙게서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 이 교회에 다시 온 지는 찾아뵌 거는 한 1년 반 전에 찾아뵌 것 같아요. 예, 너무 반갑고, 그리고 감회가 새롭고, 그리고 정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친정에 온 것 같은, 다시 고향집으로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은 제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저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길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친구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누굴까요? 예, 제 친구는 저를 대학생 때부터 저를 굉장히 괴롭혔던 친구, 그리고 저를 많이 놀렸던 친구, 황모, 황희찬 장로. 지금 황희찬 장로님이시죠? 그런데 어, 옛날부터 아주 친했던 친구입니다. 길신교회가 없었더라면은 저는 이 자리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청년회 때 길신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성장했고, 그리고 길신교회를 떠나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길신교회에서 해외 단기 선교를 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바기오로 떠났던. 그때 저와 함께 중고등부 선생님들 몇 분, 그리고 전소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백하나 뭐 이런 학생들, 그때는 중학생들이었어요. 하고 그때 함께 계셨던 손경목 전도사님, 지금은 저기 대구 쪽에 목사님으로 계신 것 같아요. 그분과 함께 바기오로 처음으로 단기 선교로 가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는 준비한 거는 없지만 그 가운데 놀랍게 은혜를 더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고 왔던, 처음으로 해외에 발을 내디뎠던 그런 때가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제가 필리핀은 별로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 전에 단기 선교를 한 3번 정도 더 가기도 했고, 길게는 짧게는 뭐 일주일에서 보름, 길게는 한 달 정도 계속 보내다가 2015년 12월 달에 갑자기 제가 필리핀으로 가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한 명은 그때 대학생으로 이제 대입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고1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 앞두고 우리 떠난다, 집을 정리하고 떠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떠나야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에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떠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떠나자. 제 둘째 아이 고등학교 가고 싶었던 고등학교가 됐어요. 명지고등학교. 그날 교복을 받으러 가는 날 데리고 가서 저는 자퇴서를 내고요. 데리고 왔어요. 울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2주 후에 첫째 딸은 명성장학관에 남기고, 그리고 저희 가족은 공항으로 출발했죠. 그리고 저희 아이는 울면서 헤어졌죠. 그리고 필리핀이라는 땅을 밟고 그 안에서 정말 정말 많은 경험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도 보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정말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것도 보았고, 그 안에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것들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죠.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We are all missionaries. 저는 떠날 때 선교사라는 이름이 굉장히 익숙치가 않았어요. 그냥 저희 CCC 안에서 모두 간사님이라고 불렀고, 간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런데 선교지로 갔을 때는 모두 다 저보고 선교사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해외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선교사님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지내면서 느낀 거는 저만이 선교사가 아니구나. 뭐냐면은 저를 서포트하고 저와 함께 했던, 저를 보냈던 이 한국 땅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나눔을 하면서 반드시 함께 공감했으면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선교사님이라는 그 사실을 제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첫날 제가 떠날 때입니다. 그날 밤에 저 짐 저렇게 싸고 캐리어 끌고 그리고 짐은 큰 박스로 2개만 붙였어요. 짐 살림 다 정리하고 저렇게 공항에서 웃으면서 떠났던 게 2015년 2월 넷째 주.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요. 저렇게 저희 가족 첫째는 남겨두고 마지막으로 서대문에 있는 데서 헤어지면서 울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헤어지고 저희 이렇게 둘째 그리고 제 아내와 함께 공항에서 사진을 찍고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이거는 3주 전에 필리핀에서 제 첫째 아이까지 와서 함께 마지막으로 필리핀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제일 얼굴 크게 나온 게 저 첫째 아이 하은이고요. 저 있고 제 인주 3호 그리고 형상이입니다. 다음 장 주시면. 필리핀 정말 많은 넓은 나라인데 제가 있었던 곳은 안티플로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요. 이게 필리핀 지도인데요. 맨 위에 있는 큰 마닐라 있는 도시가 섬 있는 게 이게 루손이라 그러고 루존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큰 섬이 있고요. 가운데 이제 섬들이 조그만 섬들이 있고 맨 밑에 이제 민다나오라는 섬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이렇게 크게 세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고 섬으로만 따지면 7,1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지역은 마닐라 시내에서 동쪽으로 한 1시간 정도 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에서 한 일산 정도 아니면 분당 그 정도 거리에 있는 이제 도시고요. 그리고 필리핀 지도에서 보면은 위에 있는 루손 지역은 다 카톨릭 국가예요. 카톨릭에 믿는 그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쪽 사람이 많이 살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보라카이나 세부나 일로일로 뭐 이런 데는 이제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민다나오라고 있는데 다바오라고 맨 밑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두테르테 대통령이 다바오 시장으로 있다가 대통령이 된 지역이거든요. 이 민다나오 지역은 다 이슬람 지역입니다. 100%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IS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쪽 여행 금지 구역이고요. 이쪽 선교사들은 사역은 하긴 하는데 많이 인질로 잡히기도 하고 목숨을 내놓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거는 저희 집에서 이렇게 찍은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찍으면 저 멀리 뾰족뾰족하게 건물이 보일 거예요. 거기가 마닐라 시내입니다. 그러니까 안티플러는 마닐라 시내에서 한 300m 위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좀 시원한데 이렇게 내려다보면 마닐라 시내가 보여요. 그래서 마닐라 시내까지 1시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필리핀의 오늘날의 상황은 섬 7,105개의 섬으로 되어 있고 인구는 약 1억 명이 넘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저희 나라의 한 70년대 느낌인 것 같아요. 한 60%가 어린아이들이에요. 나가면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와서 계속 국어를 하고 그리고 손을 내미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는 따갈로그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 그리고 제가 왜 비사야어를 왜 했냐면은 민다나오 아래쪽은 다 비사야어를 쓰고 있어요. 따갈로그가 공식 언어지만 그 공식 언어를 사용하기보다는요. 그 아래쪽에서는 그냥 비사야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지방 언어까지 다 합치면 약 50여 개의 언어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을 다 섬마다 다 전하려고 하니까 언어가 다 달라서
이 언어를 다 성경책으로 다 그 각 언어별로 다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성경 언어로 번역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곳곳에 있습니다. 1인당 GDP는 3,095달러. 우리나라보다는 한참 한 10분의 1 정도 아니면 뭐 그 정도 되고요. 종교는 카톨릭 82%, 개신교 9%, 이슬람이 5%라 그랬는데 제가 필리핀어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이슬람이 5%라고 그러기보다는 한 15%, 20%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대학 UP에서 사역을 할 때 히잡을 쓴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장사를 할 때 물건을 살 때 히잡을 쓴 아줌마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게 터번이 아니라 이거 둥그러 쓰는 그 모자 있죠. 그걸 쓴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들이 다 부자라는 거예요. 잘 살아요. 그래서 그 필리핀의 경제의 대부분을 다 많은 부분을 이슬람 쪽에서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다 빈민촌 그 저소득층이 얼마나 많냐 하면은 40에서 50%가 다 판잣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중간에 좀 사는 사람이 있고 거의 4%, 5%가 전체 경제의 80% 이상을 다 장악해서 살고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살아요. 제 그 안티플로에 있는 학교 중에 미국 선교사님이 지은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SM몰 사장 아이가 다니는데 학교 늦으면 헬기로 떠요. 헬기로 학교를 내려요. 그리고 헬기로 애를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살거나 못 살거나.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산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소수라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사람 많죠. 다음 페이지 한 번 더 넘겨보세요. 이거는 매년마다 저는 이 행렬을 보는데요. 안티플로라는 도시는 신반이라는 그런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이 뭐냐 하면은 카톨릭 국가에서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성당인데 거기에 예수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구경하러 오거나 아니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초기부터 있었던 성당이에요. 그런데 굿 프라이데이라 그래서 금요 그 우리 고난 주간이 되면은 마닐라에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 올라와요. 교통이 다 마비되고요. 그 거리가 차로 1시간 거리인데 그 마닐라 중심부터 오면요. 아침부터 걸어서 밤 늦게까지 걸어와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영상으로 보셨던 분들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책지구를 들고 등을 치면서 올라와요. 그러면 뒤에 등에서 피가 흘러요. 이렇게. 그러면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더 심한 경우에는 그 성당 앞에서 십자가를 세워놓고 사람을 못을 박아요. 거기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거기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 금방 죽지 않거든요. 진짜 못을 대놓고 못을 박아요. 그리고 발에도 못을 박아요. 그리고 세워요. 세우고 한 3명, 5명 세우고 3시간 정도, 2시간, 3시간 정도 세워놔요. 그럼 피를 흘리거든요. 그 고통을 느끼면서 이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서 죽는 사람도 있는데 살을 살려놓고 그 사람이 1년 동안 먹고 지내는 걸 다 보장을 해줘요.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행위로 믿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을 그들은 하나의 겉으로 보이는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걸어 올라오면서 목마름을 느끼고 그리고 갈증을 느끼면서 그리고 아픔을 고통을 느끼면서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나는 참여했다 만족해가면서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거 매년마다 봤어요. 너무너무 많이 봤고요. 교통이 다 통제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일행에 묻혀서 봤는데 다 십자가를 들고 오는 사람, 마리아상을 들고 올라가는 사람부터 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 사람들의 그 행위가 그냥 단순히 뭐 종교심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애인이랑 같이 손잡고 놀러 가면서 놀러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젊은이들 그냥 하나의 축제처럼 그냥 올라가요. 그러면서 떠들면서 놀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필리핀어들은 이렇게 해야지만 자기 자신들이 더 축복을 받고 그리고 부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필리핀의 문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한글로 뭐라 썼죠? 예, 어서 오심시오. 이렇게 썼어요. 예. 제가 올 때마다 이거 누가 고쳐야 되는데 아무도 고쳐주지 않더라고. 오십시오라고.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거는 제가 맨 처음에 필리핀에 가서 저희들이 굉장히 실수한 게 있어요. 창피해서 저희 아내도 이거는 내세우기 싫은데 선교사님 집에서 며칠 묵은 적이 있어요. 근데 치약이 없어서 가면 이게 치약이 얹혀져 있더라고요. 이쁘게. 그래서 한 3일 정도 썼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걸 그 선교사 사모님이 갖고 나와서 열심히 뭘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예, 강아지 치약입니다. 강아지. 개 치약이라고. 근데 우리는 모르고 그냥 그걸 맨날 짜서 3일 동안 계속 양치질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막 그 메스꺼움에 그래서 저희 아이는 몰라요 아직. 개치약으로 이렇게 양치질을 3일 동안 했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개치솔입니다. 이거는 사용 안 했어요. 예, 예, 그 문제의 그 강아지입니다. 필리핀 강아지들은 다 이렇게 자요. 예, 어떻게 자죠? 대자로. 예, 앞발 2개, 대자로 들어요. 왜 이렇게 잘까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더워서요. 대리석이 너무 시원하기 때문에 털이 많기 때문에 다 바닥에 깔아야지만 체온을 낮출 수가 있어. 모든 강아지들은 다 이렇게 잡니다. 시장의 풍경 잠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예. 마닐라 필리핀이 못 산다고 해서 못 사는 거 아닙니다. 마닐라 시내 굉장히 고층 빌딩 많고요. 그리고 잘 살아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예, 스타벅스 저희 아이 둘째가 사진 찍고 그 다음 페이지 예, 베스킨 라빈스 모든 스타벅스나 모든 그 상표 해외에 있는 브랜드의 모든 가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필리핀은 소비 문화로 그렇게 해서 움직여가는 나라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거는 CCF라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배 형태는 온누리교회랑 비슷하게 예배 드리는 큰 교회입니다. 여기서 저희도 매주마다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한국산 선교사님과 필리핀 자매와 결혼을 하고 선교사로 남으신 분이 있는데 그 초대 받아서 갔는데 그때 결혼식입니다. 들러리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한국 사람 들러리도 뒤에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신랑 신부 얼굴은 못 찍었어요. 다음 페이지. 예. 결혼식이 12시간이에요. 예. 12시간 동안 결혼식을 해요. 한국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한 사람 데모 결혼식을 축하하는 사람 한 사람씩 나와서 10분에서 20분씩 다 이렇게 축복을 하거든요. 그걸 다 하는 데까지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있었던 학교에 다양한 인종 국가의 그런 이제 교수님과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선교사님과 함께 사진 찍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가 했던 사역들 중에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는 캠퍼스 사역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는 해외에 나가서 타켓을 누구를 잡냐면은 대학생들을 잡아요. 왜 그러냐면은 대학생들이 머지않아 졸업을 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거든요. 그들을 변화시킨다면은 필리핀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서울대학교 그러면 필리핀의 UP라고 해서 University of Philippines 이 대학교를 나가서 저는 사역을 했습니다. 먼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그냥 나갈 수가 없잖아요. 왼쪽에 있는 형제는 필리핀어고요. 오른쪽에 있는 형제는 네팔 형제예요. 예, 지금 전도 훈련을 제가 훈련시켰던 짝이고요. 이렇게 사형리로 전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는 다른 팀인데 뒤에 있는 것도 필리핀 CC 선교사고요. 다른 팀. 그리고 넘겨보시면은 이렇게 시범적으로 이렇게 한 명씩 불러서 방글라데시 형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보시고요. 그리고 한 페이지 더. 그럼 캠퍼스 팀으로 누가 나가야 될지 전체 조직을 짭니다. 저는 오른쪽 밑에서 두 번째 제 김면수라고 이름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UP에 가서 사역을 했던 건데요. UP에 가면은 UP가 넓이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학교 안에 마을이 4-5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캠퍼스가 버스 지프니 타지 않으면 학교를 전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넓은데 이 학교의 중앙에 큰 운동장이 있고 그 주변에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제가 했던 주요 사역은 필리피노들을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보면은 인터내셔널 센터라고 거기는 일본인 뭐 이렇게 한국인도 있지만 뭐 네팔인 뭐 아프리카에서 부룬디에서 온 사람도 있고 뭐 학생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그쪽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요. 여기에 보면 제 옆에 앉아 있는 자매는 사라라고 하는데 파키스탄에서 온 자매입니다. 이때 리더로서 같이 있었고 그 옆에 자매는 저기 필리피노 이제 자매였고요. 여기 있는 학생들은 이때 만났던 학생들은 다 고등학생이었어요. 필리핀이 한국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 어떤 거에 제일 관심이 있냐면 K-팝 문화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G.O.D, 인피니티, 얼마 전에 방탄소년단 BTS 여기서 공연을 한번 했거든요. 필리핀에서. 근데 10초 만에 매진됐어요. 예. 한국 노래 부르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한국말로 말 거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학생들이 막 한 20-30명이 뒤에 있어요. 그러면은 지나갔다 어떤 애가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딱 돌아서서 안녕? 그러면요 애들이 다 넘어가요. 우와! 왜 그러냐면은 자신의 말을 이해했고 반응을 해줬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너무 좋아요. 특히 청년들 오시면요. 한국 케이팝 문화, 뭐 댄스, 노래 이런 거 좀 하면요. 다 가르쳐 달라 그래요. 심지어 한국 언어로 쓰고 이제 저는 이제 한국말 쓰는 법도 가르쳐 줬거든요. 한 3시간, 4시간만 가르쳐 주면 자기 이름 써요. 금방 한국어가 굉장히 가르치기 쉬운 언어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쓰는 거 자기 이름 쓰면요. 그날 그 아이는요. 잠 못 자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저희들 쫓아다녀요. 전도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 문화가 한류가 이 나라에도 여전히 퍼져 있고 그리고 모든 드라마 그리고 뭐 송송 커플 뭐 이런 옛날 드라마 특히 더 많이 알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성교하실 때 한국말로 이야기해 주면 더 좋아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계속 토킹하고 있고요. 서로 나눔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제 노트북으로 영상을 보여주면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UP만에 사역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안티폴로에서 내려오면은 또 다른 캠퍼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 마르키나에 있는 컬리지, 대부분 컬리지인데요. 학교를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가드가 지키고 있어서. 오른쪽에는 ICCT라고 또 마르키나에 있는 조그만 컬리지입니다. 건물 하나예요. 학교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 시청 앞에 그 학교 바로 앞 주변입니다. 이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고등학생들도 있지만 대학생들도 다 교복을 이렇게 하얀색으로 입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파티마라는 이제 대학교에서 저랑 같이 사역했던 박종불 이제 선교사라고 있는데 학생들 만나서 이렇게 개인 전도로 사역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단기 선교팀으로 한 보름 동안 온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팀은 대학생들이 와서 굉장히 큰 일들을 감당해줘요. 뭐냐면은 친구를 사귀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저희들한테 연결시켜주고 가거든요. 보름 만에 최소한 20-30명은 새로이 친구로 만들어서 저희 팀으로 조인을 시켜줍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애들 쭉 고등학생 같은데 다 대학생이에요. 키도 조그맣고 그리고 한국 학생이 지금 떠나기 하루 전날 저희들이랑 이렇게 만남을 주선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손 얹고 있는 애는 친구인데 따라왔다가 뭐 하고 있나 해서 한국 사람이라 이야기하니까 궁금해서 따라온 친구들도 있고요.
다음. 캠퍼스 사역은 저희들의 기본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오기 전까지 3개 정도의 캠퍼스 사역을 매주마다 돌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매 사역은 이제 사모들이 하고, 형제 사역은 이제 형제들이 하고, 그래가면서 이제 친구로 사귀고, 그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이 스스로가 전도할 수 있을 때까지 양육을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로컬 지역 교회 사역이었습니다. 이거 What the Bible Says Community Church, 이름도 굉장히 길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교회에 저희들 팀들이 같이 조인해서 사역하러 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출발하기 전에 앞에 있는 배에 좀 나오신 분은 이제 집사님이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제가 가르쳤던 그 형제들 2명이랑 같이, 다음 페이지, 형제랑 같이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 옆에 있는 교회 자매 2명은 현지 교회 이제 자매들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갔다 와서 식사하는 모습. 제가 더 많은 사진, 직접 전도하는 그 집집마다 방문했던 사진이 있는데 그걸 다 필리핀에 두고 와서 없지만, 뭐 어쨌든 그쪽 지역에 돌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재밌는 사실은 저희들이 각각 가정집에 방문하면 절대 거절하는 사람 없어요. 다 들어오래요. 그리고 뭘 원하냐 하면은 기도해 달래요. 축복해 달래요. 왜 그럴까요? 필리핀 사람들 안에서의 생각은 한국 사람은 굉장히 잘 살아요. 축복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못 살았잖아요. 한창 교회가 부흥할 때 저희 나라가 경제가 굉장히 성장했거든요. 저희들이 이야기하죠. 한국도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교회로 모여서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이 나라도 말씀으로 변화된다면 이 나라도 잘 살 거야. 그러면 들어요. 그리고 기도해 달래요. 아픈 데 있으면은 아픈 데 막 이렇게 보이면서 손을 대고 기도해 달래요.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2번째, 다른 교회도 갔습니다. 이거는 좀 마닐라 남쪽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좀 신식으로 새로 지었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그 주변은 다 빈민촌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빈민촌 사역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뒤에 보면 또랑이 흐르는데 시궁창이에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진짜 맨 처음에 적응이 안 돼서 한참 고생했던. 근데 그 아래에서 이 앞에 돌아다니는 개들은 다 피부병에 걸려서요. 그런데 개들이 와서 자꾸만 핥아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서 있는 분은 이제 저희랑 같이 갔던 이제 그 교회 목사님, 사람들 청년들 앞에 세워놓고 지금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서 있는 분은 이제 앞쪽에 서 있는 분은 교회 사모님이세요. 한 번 더 보죠. 이거 이렇게 아이 모이는 데까지 10초면 이렇게 모여요. 딱 10초 딱 쓰면은 애들이 모여요. 이렇게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한번. 이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저에게 몰려와서 줄을 서요. 쭉 일렬로. 왜 쓰냐 하면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카톨릭 문화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몰랐어요. 근데 아이들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 제 손을 잡아요. 잡고 이마에도 대요. 이렇게.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애들이 또 이마에 대요. 계속 제 손은 이렇게 있는데 계속 이마 대면서 계속 차례대로 착착착 빠져나가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아이들이 제 외국인이고 한국에서 왔으니까 축복을 받고 계속 넘어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일렬로 줄로 2, 30명씩 계속 줄 서 있고 또 다시 또 뒤에 가서 또 줄 서 있어요. 근데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캐나다에서 오신 분 이런 분들부터 해서 다 이렇게 손대고 계속, 그러니까 외국에서 왔고 좀 저 잘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계속 제 손을 계속 달라고 그럽니다.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그 찬양 인도했던.
예,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저희들 가서 전도하고 낮에는 이렇게 만나서 아이들에게 저렇게 찬양을 하면서 모임을 하면서 한쪽에 이제 스크린을 설치를 해요. 저녁에는 저렇게 스크린 설치하는데 예수 영화 상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밤에 이 사람들 TV가 없어요. 예수 영화 상영하면요 온 동네 축제예요. 다 모여요. 그래서 저기 각 마을마다 농구장이 있는데 그 농구장이 틈없이 전화는 또 비까지 왔어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다 우산 쓰고 그 안에서 꼼짝을 안 하고 예수 영화를 다 보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못 박히는 장면 나왔을 때는 다 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현지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예수 영화 상영하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나요? 예, 안 넘어가네요. 그리고 저쪽 지역에 갔을 때 주변에 또랑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있는데 예수 영화 상영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빨리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그 시궁창물이 너무 썩어서 막 악취가 나는데 그 사이에 아이들이 맨발로 다녀요. 그리고 다 막 그 곪고 이렇게 막 살이 썩어가는 것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해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질병에 어떻게 치료를 받을 길이 없으니까 단 딱 하나 방법은 있어요. 우리한테 와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그 상처난 부위에 손 얹고 기도해달라고. 근데 그 상처난 부위에 제가 손을 얹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고름이 흘러서. 그런데 기도해달라고. 등이 굽어갖고 등에서 혹이 났는데 기도해달라고. 예,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기 캐나다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아이 한 명 안고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시궁창 가는 길들입니다. 주변에 다 이래요. 그쪽 지역에 여기 조그만 뭐 옆에 있는 이거는 뭐냐면 닭을 거기다 키워요. 돼지랑. 다음 페이지.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다 불러 모아서 워크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재밌게 시간을 보내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음 페이지. 예, 굉장히 활동적이고요. 예, 재미있어 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마지막 한 페이지 더요. 예, 이거는 교회 예배 드리고 나서 저희 그 교인들과 함께 사진 찍었습니다. 필리핀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얼굴 까맣거나 이렇게 못생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얼굴 하얀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피가 섞이는 거예요. 350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로 있다가 1901년에 이제 1900년대에 독립했다고 싶었는데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미국으로 식민지로 또 넘어갔어요. 1901년부터. 그래서 1943년까지 미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일본에 침략당해서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계속 식민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백성들이 이 국민들이 피가 막 섞였냐면은 다양한 민족들이랑 다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소개를 할 때는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나는 스페인계의 누구입니다라고 소개해요. 나는 차이니스계의 누구입니다. 나는 어느 피가 섞인 누구입니다. 이걸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피가 섞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창피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랑 같이 다녔던 사람들도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차이니스계 피가 섞이면은 굉장히 자기는 부유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같은 그 중국 사람끼리 다 보살펴줘요. 스페인계로 피가 섞이면은 다 이국적으로 생겨요. 얼굴도 좀 하얘지고 잘생겨 이쁘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모델로나 이런 걸로 활동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빈민이에요. 다 저렇게 살아요. 어느 정도 빈민을 사람 그 사람들은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막노동을 해야 돼요. 하루 종일 노동해서 얼마 버냐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돈을 벌어요. 저희 집에도 이제 아떼라 그래서 가정부를 쓰거든요. 집이 넓으면은 이렇게 쓰는데 저희는 이제 아떼를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안 쓰고 근데 너무 지저분한 게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떼를 써야 되거든요. 일주일에 딱 2번만 쓰거든요. 근데 아떼 오면 얼마를 주냐 하면은
250에서 300페소 하루 종일 8시간 일하면은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6,000원. 근데 그 직장이 없어서 그들은 그 직장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정말 비참하게 살아요. 예. 근데 식구가 몇 명이면 10명씩. 가족이 돈을 못 벌면은 자기가 벌어온 돈으로 그 가족을 뭐 10명, 20명 다 살려서 먹여야 된대요. 너무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역 교회이고 저는 이제 타클로반이라고 2013년 하이엔 태풍이 필리핀을 강타해서 싹 쓸고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쪽 지역에 이렇게 되고 배가 육지로 저렇게 올라왔어요. 얼마나 강하게 왔으면은 저 시가 그렇게 큰 시내가 아닌데 10,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실종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시체도 못 찾아요. 집이 다 무너져가 다 쓸려갔으니까. 다음 페이지. 예, 이렇게 저 멀리 보이는 뭐 이렇게 돔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시청이거든요. 저희가 저기 가서 세미나를 열었었는데 그때는 많이 복구가 됐을 때예요. 여기에 계셨던 선교사님이 철수해서 저희 옆에 살았는데 목이 이까지 물이 차올라올 때까지 가족들 거기 탈출을 못했어요. 그래서 물이 빠지고 나서 나왔는데 보니까 다 쓸려 내려가고 시체가 막 뒹구는 그 틈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걸어서 다른 섬으로 넘어가 와서 탈출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가면은 아직까지 복구 다 안 됐어요. 4, 5년이 지났는데 복구 안 된 거 봤어요. 섬이 여전히 배는 올라와 있고 기둥만 남아 있는 집들이 구석구석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저희들이 타클로반 선교 갈 때 같이 갔던 팀들입니다. 여기 안경 낀 사람 있죠? 그 중국 사람처럼 보이는 차이니스계 필리핀어입니다. 필리핀 사람이에요. 예, 그 오른쪽부터는 뭐 네팔, 저기 몽골, 여기 베트남 그리고 캐나다 이런 분들이랑 같이 움직였습니다. 예, 공항에서 가는 길. 예, 이거 다음 페이지. 예, 여기는 짐을 찾는데 공항이 얼마나 열악하냐면 다음 페이지. 예, 저기서 내려주면요 이렇게 와요. 바로 와요. 바로 옆에. 제가 짐 내린 게 막 보여요. 우리 짐 내리면 이게 쭉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짐 내리면 그냥 보이고 짐 내리면 바로 옆에 실어서 비행기 실어요. 그렇게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 예, 저희들 식사하면요 항상 앵벌이 애들이 와서 손을 내밀어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 뭐 4-5명씩 붙어서 돈 좀 달라고. 예, 다음 페이지. 이거 스몰 그룹팅이 있는데 그 디스커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나눔이 있을 거예요. 다음 페이지. 예, 이거는 시청에서 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했던 겁니다. 다음 페이지. 예, 그리고 마지막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하고 마지막에 저희들이 복음을 전해요. 저렇게 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 예, 이거는 이제 호텔 직원들 모아서 디스커션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 여기는 저희 미용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상한 사람 한 사람 보이죠? 남자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 예, 남자예요. 남자 같지 않아요? 예, 남자예요. 키 큰 사람. 예, 미용실에서 일하는. 예, 다음 페이지. 예, 같이 미용실에 있는 직원들 사진 찍었고요. 예, 다음 페이지. 이거는 이제 비영리 단체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고요. 예, 거기서는 필리핀의 이제 아동들을 위해서 이렇게 타클로반이 워낙 거지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 있는 아동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단체들이 여기 와 있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예,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번 또 이렇게 하고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이렇게 다음 페이지. 예, 다음. 예, 예, 교장 선생님과 함께 노란색 옷 입으신 분이 교장 선생님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 여기는 이제 그 미쓰비시 그 자동차 회사인데 그 회사에 가서 그 직원들 대상으로도 한번 디스커션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저희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뭔가를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예, 쓰레기 줍기. 여전히 워낙 아직까지 피해가 다 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철제도 나오고 뭐 비닐도 나오고 썩어가는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 이제 이렇게 줍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시장 앞에 사진 찍었고요. 다음 페이지. 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비닐봉지로 그 지역 청소를 하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다음. 예. 이거는 이제 그쪽에 정말 또 열악한 교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방문해서 격려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나누고 그리고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hurch on Fire. 성령의 불꽃이 일어나는 교회.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예, 찬양하는 광경입니다. 에어컨 없고요. 선풍기 2대. 너무 더웠어요. 다 40분 동안 목이 터지도록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그리고 찬양하다가 갑자기 다 무릎 꿇고 울어요. 기도하면서. 언어는 달라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저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예, 영상 멈춰주시고요. 저 교회에 저희가 500페소를 헌금을 했어요. 12,500원. 우리나라 돈으로.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 돈에. 그 돈이 헌금이 들어온 게 역사상 없었어요. 헌금이 얼마씩 들어오냐면 한 사람당 10페소에서 20페소 하거든요. 200원에서 300원씩 헌금을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500페소로 헌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만 얼마에 저들은 감동을 받았어요. 예. 저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곳곳에서 그 조그만 교회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저렇게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거에 와,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축복이죠. 예, 영상 준비됐나요? 딱글로반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끝난 것이 아니라 2차, 3차 팀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 보낼 수 있었던 거는 저희들이 그냥 된 게 아니라요. 호주에서 선교사 어떤 사업가가 헌금을 해줬어요. 그래서 200명씩 딱글로반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래서 집중적으로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그 상담을 하고 케어를 하고 돌보는 사역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들도 뭐라고 꿈을 꾸냐면은 예배 마지막에 우리도 머지않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이 도시가 될 거라고. 그리고 우리도 선교사를 다른 데다가 민다나오에다가 그 모슬렘 쪽에 그쪽에다 우리는 보내는 그런 도시가 될 거라고. 그들의 비전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지 못하는 영역을 그들은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3년 만에 도시를 재건하면서 준비하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이거는 뭐냐면은 한인교회 사역인데요. 좀 넘어갔네요. 뒤로 앞으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영상은 빼고 예. 그 안티폴로에 한인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CCF 이제 교회를 섬기다가 이쪽 교회로 옮긴 이유는 안티폴로에 선교사 자녀 학교가 있어요.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라고 명성교회에서 후원하는 이제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 자녀들을 다 여기로 모아요. 왜 그러냐면은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없어요. 교육을 시킬 수 없으니까
다 요 기숙사로 다 보내는 거예요. 보낼 수 있는 나이는 중학교 이상 때부터는 다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와 있냐면은 200명 정도가 지금 거기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한 50여 명의 한국 선생님하고 한 4, 50명 정도의 필리핀어 선생님들. 왜 그러면은 한 60%는 영어로 수업하고 한 40%는 한국어로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그 한국 학생들을 위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학교 교회가 2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교회에서 제가 섬겼는데 아이들이 다 너무너무 밝고 좋은데 선교지에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똑같은 스트레스와 목숨을 막 아까 위태로운 그런 경우도 당하면서 겪었던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른스러워요. 그래서 절대 엄마 아빠한테 폐를 끼치는 행동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안타깝죠.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이 제가 처음 첫 해 때 사역할 때 찍었던 학생들입니다. 그때 다음 페이지. 이거는 교회가 없어서 그 옆에 있는 학교 교실을 하나 큰 교실을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어컨도 없고요. 그냥 선풍기 세대 틀어놓고 땀 뻘뻘 흘리면서 저때가 온도가 한 34도, 35도였거든요. 근데 창문 열어놓으면 소음 때문에 안 된다고 창문 다 닫아놓고 저렇게 막. 저 가운데 찬양 인도하는 애가 저희 둘째입니다. 찬양 싱어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아이들이 또 공부를 이제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한국 애들 수준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저렇게 교회 한쪽에 와서 서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렇게. 저기 있는 여학생은 아버지가 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는, 가르쳐 주는 아이는 중국 선교사 자녀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예배 장소가 생겼습니다. 에어컨 있는. 다음 페이지. 이걸 세례식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풀장을 교회에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세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회 수리하고 정리하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 학교입니다. 이게 전체 학생들 수고요. 이 학생들 만날 때마다 사역하고. 다음 페이지. 이 학생들은 저희가 한 학년씩 맡아서 케어를 하자. 제 아내랑 해서 지금 12학년이죠. 10학년 때부터 이 아이들이 차례대로 올라오면서 3년 동안 케어를 했던 학생들입니다. 집밥이 먹고 싶대요. 집밥이. 그리고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데 그런 사랑을 느끼고 싶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명씩, 2명씩 데려다가 된장찌개 하나 끓여줘도 아이들은 감동을 받고요. 김치 하나 줘도 아이들은 그걸로 감사하는 애들입니다. 가운데 있는 분이 12학년 선생님이었고요. 마다가스카르에서 온 남매가 있는데 동생이 하다가 어깨가 탈골이 됐어요. 탈골이라 그럴까? 이게 부러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보험이 없어서 치료를 안 받고 버틴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어떻게 데려갔더니만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으로 데려가야겠다.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부모님이 마다가스카르에서 남아공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두바이로 갔다가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3일이 걸린대요. 아이는 벌써 가서 한국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선교사 이렇게 돌아오는 데까지 결국은 동생은 다시 부모님 데리고 갔고 누나만 다시 돌아왔어요. 저희 아이가 오기 전에 여기 있는데 댕기에 걸렸습니다. 댕기가 뭐냐면 모기에 걸리는 질병인데 댕기에 걸리면 어떠냐면은 온도가 39도 이상 40도 뛰어요. 그리고 설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변화는 몸에 백혈구가 죽어요. 수치가 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혈소판 수치가 같이 떨어져요. 저희 아이가 걸렸거든요. 제가 기도 편지를 마지막 떠나오기 한 달 전에 감사 기도 편지를 다 보냈어요. 이제 떠나갑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댕기 한 번 걸리지 않고 우리가 무사히 필리핀을 떠나게 돼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주에 걸린 거예요. 저희 아이가. 근데 고열이 막 오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얘를 병원에 갔더니만 혈액 검사를 딱 했어요. 했는데 맨 처음에 안 나오더라고요. 열 감기인 것 같으니까 그냥 닌겔 맞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애 닌갈 맞는 거 보고 나가서 밥 먹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댕기 걸렸다고, 입원해야 된다고. 이 병은 치사율이 40%예요. 걸리면 40%가 죽어요. 혈소판이 계속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은 몸속에 있는 장기가 안에서 피가 나면서 죽어요. 코피 흘리고 눈에서 피 흘리고 마지막에 그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앞에 저희 아이의 제 딸아이 앞에 안전에도 댕기 걸려서 2, 3일 전에 먼저 입원을 했어요. 병원에. 저희 아이도 입원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첫 마디가 병원비 많이 드니까 집에 가자요. 그래서 괜찮다고 우리는. 다행인 게 뭐냐면은 보험에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여행자 보험 들었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 계속 있어. 나머지 재정도 괜찮아. 그랬는데 그 바로 옆에 병실에 혜린이라는 애가 입원을 했는데 그 병실에 갔거든요. 그 아이는 일주일 동안 아픈데 왔어요. 일주일 만에 왔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얼굴이 파래요. 발이 파랗게 됐어요. 다리가. 그 정도까지 악화되고 나서 왔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돈이 없어서. 한국 아이인데. 아빠가 교사 선교사인데 돈이 없어서 걱정될까 봐 병원에 안 간 거예요. 그리고 와서 4일 만에 퇴원했어요. 그냥. 조금 괜찮아진다 싶으니까 나 퇴원할래요. 왜? 병원비 더 들까 봐. 병원비 비싸거든요. 선교사 자녀 학생들도 선교사 하더라고요. 너무. 이 학생들이 나중에 선교사 된다 그랬거든요. 나와서 자기 머지않아 자기도 해외 선교지로 나가서 자기는 선교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이가 맨 처음에 데려갈 때 울면서 데려갔습니다. 2015년에. 중간에 너무너무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2년 만에 선교지를 철수를 해야겠다는 저는 판단하에 저희 가족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안 되겠다. 우리 철수하자. 왜 그러냐면은 환경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되고 여기서 더 사역하다가 한국에 남겨놓은 첫째 아이도 힘들어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돌아가자. 그 사이에 제 막내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기 교회 다녔으니까. 막내 동생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를 먼저 가는 일도 있었고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철수하자. 그랬는데 제 둘째가 절 불러 세워놓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빠 꿈이 선교사 아니었어? 선교사가 그 꿈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버려, 꿈을? 저희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 맨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6개월 동안 학교를 보냈는데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왜 그러면 다 영어로 수업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냐면은 한 학기 동안 스트레스를 받다가 방학을 딱 하니까 집에 와서 쓰러져서 못 일어났어요. 한 달 동안. 온몸이 퉁퉁 붓고 막 눈이 너무 부어가서 눈을 못 떠요. 막 눈에서 진물이 흘러요. 스트레스성 때문에 온몸이 진물이 흘러서 한의사 선생님 불러다가 부항 뜨고 막 그러면서 막 물을 뺐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 나라의 환경에 적응도 안 됐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갖고 이 아이 몸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 매일매일 부항 뜨고 침 맞고 약 먹고 그래서 몸이 조금 괜찮아지니까 또다시 또 학교로 갔어요. 또 아침에 딱 가면 앉으면 영어 선생님부터 해서 계속 영어로 이야기하고 수업 듣고 시험 보고 뭐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1년 동안 정말 힘들어했던 그 아이가 저보고 왜 선교사를 그렇게 꿈을 쉽게 버리냐고. 아빠가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었냐고. 그때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통해서도 내가 정신 차리도록 하는구나. 그런데 지금도 저희 아이는 한쪽 편에는 상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아버지 인생에 나를 끌어들여서 이 필리핀 땅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친구 다 버렸죠. 친구 다 떨어졌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거기에서 학교를 다니고 지금 12학년인데 저희들은 이제 들어왔지만 저희 아이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반학기 더 다녀야지 졸업을 하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하고 졸업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한국에 돌아오면 아버지 엄마는 또 떠나? 예, 왜 그러냐면 저희가 2월 달에 다시 선교지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아이들만 한국에 남겨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은연중에 아빠가 엄마가 선교사로서 사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선교사의 자녀라는 거에 대해서 은연중에 감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인도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선교사 하고 싶어 이런 말도 하는 거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 교회 교회 건축 때문에 이렇게 와서 도우라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도왔던 경우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 여기도 빈민촌이에요. 예, 가스그레스 철치라고 예, 컨테이너로 교회였는데 지금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다음. 제가 보여드릴 수 있었던 영상들을 그 사진들 거의 보여드렸고요. 세계 인구가 76억 명. 오늘 하루에도 이 정도인데 저녁 때 하면은 한 30만 명 정도가 새로 태어나고요. 죽는 사람이 한 15에서 20만 명이 매일 죽거든요. 올해 태어난 사람, 뭐 올해 죽은 사람 오늘 기준으로 이렇게 사이트 보시면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막 계속 카운터가 되거든요. 제가 홍콩 단기 선교 갔을 때 하루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이 하루에 매일 3만 6천 명이나 된다 그랬어요. 전 세계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들어보지 못한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냥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제자로서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명령이에요. 이거는 그냥 권유도 아니에요. 하라. 저는 이 말씀 듣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의무니까요.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것도 명령이자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말씀을 듣고 단순히 그거를 그냥 하나에 흘려들어 버리는 거죠. 명령했는데 너 이거 하지 마. 아빠가 이야기했는데 하지 마. 그랬는데 그걸 하면은 불순종이잖아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하셔야죠. 기신교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바로 선교사님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전 세계 종교 인구가 개신교가 11.41%, 천주교가 15%. 이걸 합쳐갖고 기독교 인구 수를 자꾸만 카운트해서 25% 막 30% 그렇게 하거든요. 이슬람교가 23.02%.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힌두교, 불교 다 이렇게 돼 있죠.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전체 지도를 봤을 때는 빨간색으로 돼서 이슬람권이 다 쓸었어요. 저희 나라에도 계속적으로 무슬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만약 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거기서 못 살아요. 직업도 못 얻어요. 그래서 나온 친구들도 봤어요. 제가 다음 사역지로 가려고 하는 데가 중에 3군데 정도 지금 제가 막 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중에 한 군데가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 위험하다 그러는데 그쪽 병원도 있고 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그곳에도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부흥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계 언어가 중국어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가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스페인어예요. 놀라운 거예요. 남미권의 모든 국가들은 다 스페인어를 쓰고 있어요. 만약에 선교사로 준비하시려면은 스페인어를 준비하세요. 굉장히 언어가 잘 되면은 나가서 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계 인구 현황 넘기시고요. 무슬림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50년 되면은 무슬림이 엄청나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모든 종교 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들은 그래서 이 제자화 과정을 저희들이 CCC에서는 전도, 훈련, 육성, 파송의 단계를 통해서 계속 사이클로 해서 저희들은 계속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분명히 부르셨어요.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과 교제로 부르셨어요. 먼저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를 하셔야 돼요.
제가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라고 제가 여름 수련회 때 참석했다가 이 말씀을 딱 받고 나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이 어떤 것이지? 했던 게 뭐냐면은 바로 첫 단계가 이거였어요. 주님 안에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제 스스로가 질문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두 번째로 주님은 여러분들을 제자로서 부르셨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제자로 부르셨는데 제자는 제자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학생은 학생답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다음 단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 단계. 세 번째로 사역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 사역자라 그러면요. 여러분들 사역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니야. 왜? 나는 그냥 평신도야. 지금 선교지는 평신도 이렇게 신학하신 분 이 기준 없어요. 제가 더 놀라운 거는 제 안티폴로에 있었을 때 목사님으로 오신 분보다요. 평신도로 사역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각각의 달란트대로. 복음전도 가르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어떤 모양이든지 와서 어떤 간호사하다 오신 분들도 있고요. 미용기술하다 오신 분도 있고요. 침노타 오신 분들도 있고요. 교사하시다 오신 분들도 있고 심지어 그냥 몸으로 때우려고 오신 분도 있어요. 아까 만일 한국 아카데미에 어떤 분이 엄마 아빠 역할을 하러 오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기숙사에 엄마 아빠 뭐냐면 아이들 나갈 때 한 번씩 안아주는 거. 그러면 아이들이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분들이 신학을 했느냐? 아니에요. 그분들은 엄마 아빠 역할을 너무 잘하세요. 아이들 아프면은 다독거려주고 아프면은 같이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평신도 사역자들이거든요. 다음 페이지. 하나님 인도하심을 확인하면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선교의 다양한 유형들. 왜 제가 여러분들 다 선교사들입니다. 모두.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은 선교사, 현지에 나가 있는 분만이 선교사가 아닙니다. 제가 저 혼자의 힘으로 선교했던 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도와주셨던 분들이 있어요.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제가 저희 아이가 힘들어 했을 때 기도 편지를 딱 카톡으로 다 보냈을 때 수십 명이 동시에 기도 체인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 딱 하고 나서 딱 1시간 후에 수치가 반등이 돼서 1이 올라갔어요. 계속 떨어지니까 의사 선생님이 안 되겠다. 필리핀 피를 헌혈을 수혈을 준비하래요. 그래서 저보고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사인 안 하겠다고. 일단은 하루 더 지켜보자고. 그러니까 쇼크에 대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그런데 기도 체인 돌림으로 1시간 후에 다시 피 혈액 검사를 했는데 100에서 이제 100 이하로 뚝 떨어졌는데 90 몇 까지 떨어졌는데 다시 101로 딱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댕기의 마지막 증상은 온몸이 빨간 반점이 생기거든요. 무릎이랑 팔에 빨간 반점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가 그랬어요. 누가 기도해 주는 것 같아. 누가 힘을 보태는 것 같아. 저희 아이가 만약에 일주일만 늦게 댕기에 걸렸으면 못 들어왔어요. 그건 3급 전염병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안 받아주거든요. 근데 딱 낫고 나서 일주일 후에 저희 아이는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역, 장기, 단기, 풀타임, 파트타임, 로컬 선교, 재국민 선교, 목회 선교, 전문인 선교 다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선교는 팀 사역입니다. 필드 선교사도 있지만 선교 동원해 주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후원자도 있어야 되고 파송가도 있어야 되고 협력 사역자도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길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숫자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해외 선교사의 대부분 거의 지금은 80%가 다 나이 든 사람, 저보다 나이 다 많아요. 젊은이들이 안 나와요. 한국 교회에서 안 보내요. 안 보내는 게 아니라 자원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선교사님들이 한탄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살아야지 해외 선교가 사는데
더 이상 안 나와요. 지금 선교사 숫자가 자꾸만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와, 선교사가 막 들어오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만 지금 중국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했어요. 시진핑이 되거나 다 추방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갈 데 없으니까 다 다른 나라로 다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숫자가 채워지는 거지 선교사 숫자 결코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학생 시절 때 선교사로 가겠다고 막 다짐했던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근데 지금 저희 한국대 선교회 이 학생들, 만여 명의 학생들 보고 선교사로 나갈 사람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교회가 부흥이 돼야 돼요. 교회가 먼저 서야 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 모두 다 나는 선교사다라는 마음으로 이 지역을 다 복음화 시키세요. 이 교회 성전을 채우시고 이 안에서 선교사들을 파송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선교지가 살아요.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필리핀 뭐 이제 더 이상 선교할 필요 없느냐? 아니에요. 기독교 숫자 해봤자 10%도 안 돼요. 여전히 수많은 선교사들이 더 필요해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기성교회에서 국내 선교도 필요하지만 해외 선교도 해야 되고 이 선교하는 일들에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부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놀랍게 은혜를 베푸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영상 보고 저희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가 어떤 삶인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 꺼주시고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He walked with man in the cool of Eden, but sin interrupted that union. So God created the missionary. God said, I need someone willing to say no to the status quo, no to the dream of wealth, leave their families to fly to a distant land, and learn a language they have never heard, ride in cramped buses on backs of camels, someone who would sleep anywhere, eat anything, bear the heat, and fight the freeze with a smile on their face, just to take the gospel to a people not their own. So God created the missionary. God said, because the harvest is plentiful, I need someone ready to sow the seed, to plow the ground, water the seed, and reap the harvest which is ripe. Someone to go and train, to multiply the crops, and to answer the call and pay the price. So God created the missionary. God said, I need someone who is a radical servant of all, taking the lowliest job, washing the feet of the poor, caring for the sick, and cleaning their wounds. I need someone to visit the prisoner, care for the widow and the orphan, to sit in the dust with a child and tell them that they are loved. So God made a missionary. God said He needed someone who would believe that blind eyes could see and lame feet could walk and that the dead could live again. Someone who would pray long hours and intercede through the night with wordless groans of petition so that one soul might be saved. God said, I need someone honest and brave, full of grace, mercy, and compassion, free from fear and passivity, walking in true identity, someone burning with love and girded with truth, someone who radiantly reflects God's glory. So God made a missionary. God said,
I need someone who would say yes before they were asked. Someone who would go to distant islands, barren deserts, inner cities, closed nations, next-door neighbors, and prestigious universities to reach the unreached. Who would hike any mountain and endure any obstacle? Because how will they believe in him of whom they have never heard? How will they hear unless someone preaches? And how will they preach unless they are sent? So God made the missionary.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2만여 명의 선교사님 가정과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가 부흥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 선교라는 이 단어는 무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나에게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선교사 세계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눈물 흘리며 그곳의 영혼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